성도님들은 분명히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맞죠? 목사님 그런 걸 왜 물어보십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항상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내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 남편 아내 사랑하시죠? 예,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복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 복음은요 나의 인생을 바꿔놓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꾼 겁니다. 뭐가요? 이 복음이요. 그랬더니 이 복음은요 나의 삶을요 응답의 삶으로 바꾼 겁니다.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던 내 삶,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항상 여러 가지 힘들 수밖에 없던 내 삶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로 말미암아 응답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복음은요 나의 미래를요 소망을 갖게 한 단어입니다. 미래만 생각하면 항상 염려가 되고요, 걱정이 되고요, 불안하고요. 내 자녀를 봐도 그래 또한 내 지금 삶을 보더라도 직장을 보더라도 경제를 보더라도 건강을 보더라도 항상 염려되고 걱정되어졌던 내 삶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나의 모든 이 미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되지 않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 속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고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하냐? 모든 흑암과 저주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말씀이 그대로 나의 인생의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요. 그랬더니 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복음을 그 어떤 것보다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에 보면요 복음 때문에 인생 바뀐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몇 사람만 이야기를 하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이 복음을 만나는 순간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또한 모세입니다. 인생의 모든 80년의 인생을 실패했던 삶을 살았던 모세가 어느 날 복음이 딱 이 사람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순간 뭐가 되어지면 바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출애굽의 주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랬더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도둑질을 하고요. 속이고요. 그랬던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요.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무너진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복음을 만난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영혼 살리는 목회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정말로 왕 중에 왕으로 바꿨고요. 이 복음은요 농부였던 엘리사를 시대적인 전도자로 바꿨고요. 이 복음은요 정말로 시골 촌사람이었던 베드로를 정말로 시대적인 주역이요 또한 전도자요 사도로 바꾼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걸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바꾼 이 복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그걸 전도라고 그럽니다. 이 복음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복음 때문에 택했을까요? 왜 나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 자신이요 항상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누리도록요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겁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역전이 되고요. 나의 인생이 완전히 이 복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왜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나를 택하셨느냐? 이 복음으로 나를 증인 삼기 위해서요. 나를 택하신 겁니다. 내 가정에, 자녀에, 그랬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나의 현장에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지도록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 정말로 복음 붙잡는 사람, 그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진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한 장씩 했잖아요. 예? 오늘은 자른 겁니다. 10절까지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복음을 풍성히 누리려면,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증거되려면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버릴 것이 있는데 그 버릴 것이 무엇이면 오늘 1절의 내용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뭐냐면 바로 1절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왜냐면은 악독한 말을 하는 것 버려라. 기만 뭐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거죠. 하지 마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사기치지 마라. 그랬 또한 다른 사람 속이지 마라. 그리고요, 외식과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되지 않게 보이지 마라. 진실되라. 왜냐하면 외식이 뭐죠? 정말로 내 자신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뭐냐면은 무덤 안은 썩어 있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역한 냄새들이 나잖아요. 근데 그 무덤을요, 회를 칠해버렸어요. 석회로요, 그거를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색으로 덮어버리니까 깨끗해 보이죠. 그런데 그 안은요, 썩은 내가 가득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마라. 내 속은 지금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 마라. 겉으로는 굉장히 내가 잘난 것처럼 보이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냐면 거기에 비교의식 속에 다른 사람 시기하지 마라. 자꾸 열등의식을 가지면요, 시기가 돼요.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계속 시기했잖아요. 왜? 열등의식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거를 못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좀 더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좀 더 잘 나가는 거 보면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냐면 바로 비방하지 마라. 사람들이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요, 비방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비판하고요, 그리고 깔보고요, 굉장히 그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준 만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줬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밥 한 끼를 샀어요. 오늘은 그래 내가 한번 밥 살게. 그래 밥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같이 자기만 밥 사. 그 사람은 밥을 안 사.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비방이 된다니까요. 분노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악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안 그러세요? 성경은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기부해라. 이 말이.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죠? 반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테이크 앤 기브. 뭔지 알아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요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요?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그 사람 똑같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비방할 수밖에 없고 악독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뭐냐면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에 대한 관점.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생각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안 좋게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옷도 좀 좋은 옷으로 입고 나도 이런 데서 밥 먹을 줄 알아. 나도 이런 차 탈 줄 알아.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이요 돈을 빌려가지고요 차도 좋은 차 사고 나의 관점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꾸 비교의식 속에서 시기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외식하게 되고요.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 하지 말란 말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왜 이거 하지 마느냐? 이거 버려야 되느냐? 이것이요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단이 하는 짓들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를 가지고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노를 가져다 줘요. 힘들게 해요. 우리를 상처 줘요. 그리고 자꾸 나를 넘어뜨립니다. 감정을 건드리고요. 상처를 건드리니까요. 어떻게 되어지죠? 계속 내가 힘들어지니까요. 결국에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단이라는 존재를 몰라요. 대부분이요. 많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자기가 영적인 이 흑암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화만 나는 거야. 짜증만 나는 거야. 신경질만 나는 거야.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밤에 12시에 잠을 자는데요. 한 11시쯤에 잠을 이렇게 자는데 밤 12시쯤에 우리 바로 아파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잤으니까 이제 전화를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1분이 돼도 안 끊어져요. 5분이 돼도 안 끊어져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아, 닫았는데도 막 소리가 나요. 그런데 전화가 끊어져가지고, 아, 이제 그만했나 보다. 또 따르르 따르르 소리가 울리는데 엄청 크게 울려요. 스피커폰으로 났어요. 열이 나가지고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창문을 열고 한마디 했겠죠. 예? 신경질을 냈겠죠. 그래서 쾅 닫아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랬더니 딱 하더니 뭐 이제 이 더러워서 여기서 전화를 못하겠네. 그냥 신경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이 XX야! 막 소리를 지르. 갑자기 제가 뚜껑이 열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안 그래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다행히 제 아내가 말렸어요. 말려서 멈췄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단은요, 나의 감정을 건드리고요, 마음을 건드리고요, 나의 생각을 건드리면서
자꾸 나를 어디로 집어넣느냐? 이 흑암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여기에 대해서, 흑암에 대해서요, 무감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나요. 나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뒤틀어버려요. 그날 밤에 제가 금요일날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서, 화가 나서. 그래서 30분 있다가 깨고 30분 있다 깨고, 다행히 새벽 예배는 제가 목요일날 그랬으니까, 목요일날 밤에 그랬으니까 금요일날 새벽이죠. 그래서 새벽 예배는 제가 드렸어요. 그때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자존심 건드리고 날 힘들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내 중심, 나의 것 건드리면 화가 나는 겁니다. 뿐만이겠어요? 이 사단은요, 나의 눈을 즐겁게 하고 나의 귀를 즐겁게 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물질과 성공에 매달리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자꾸 하나님의 택한 사람 복음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에는요, 병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되면요. 생각해 보세요. 분노를 계속 하잖아요. 분노 게이지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병에 걸려버려요.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어떻게 되죠? 병에 걸려버려요. 내 영혼도 병들고 생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결국에는요, 나의 육신까지도 병들어 버리는 거죠. 이것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만 버리면 사단의 통로를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지만 이게요,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느냐? 안 바뀌는 거죠. 또 돌아가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데요. 안 그러겠어요?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화가 나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저를 이상한 목사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많습니다. 아셨죠? 토요일 날요, 제 아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데려다 줘야 되는데, 차를 타고서 이제 전도사에게 데려다 줘야 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제 아들을 좀 굉장히 좋게 봐가지고 잘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토요일마다 데려다 줘야 돼요. 데려다 주는데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어. 화가 나요, 내가. 어떻게 제가요, 차를 옛날에는요, 칼에 있어같이 몰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조심히 운전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강원도 횡성에서 저기 어디죠? 영종도 인천공항까지 50분 만에 갔어요. 차 타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몇으로 밟았냐? 그 새벽에. 안개 끼는 날. 230, 240. 미쳤죠, 제가. 근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낳고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요, 진짜 잘 몰아요. 근데 화만 내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확 틀어버리고 그러니까 얘가 확 갔다가 장난 아니. 제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침착하게 성령 충만 제대로 운전해. 저도 그래요. 저도 안 돼요. 이게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느냐? 안 바뀐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갖출 것. 자꾸 내가 안 좋은 얘기만 하는데, 저 안 그런 거 아시죠? 아멘이 없으시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만 잘 들으세요. 이것은요, 정말로 이 갖춰야 될 건요, 구원받은 것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갖춰야 될 이것은요,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는 굉장히 상관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요,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갖추면 갖출수록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내가 안 빠져버려요. 그런 그
갖출 것이 무엇이냐? 오늘 2절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무슨 말이냐면 갓난아기는요, 다른 것 먹으면 죽습니다. 모유를 먹어야 되고요. 요새는 분유가 잘 나와 있으니까 분유를 먹어야 돼요. 그거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걸 통해서 힘을 얻게 만들어요. 다른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갓난아기에게요, 밥을 줘보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그래서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내 안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되어졌고, 제가 만약에 말씀의 언약 속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어졌는지 알겠죠? 제 아버지가요, 제 아버지의 유전자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처럼 주먹 쓰는 일을 했을 거예요. 안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먹 쓰는 일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아버지 유전자가 그래요. 그래서 제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예? 할아버지가 하도 우리 아버지가 주먹으로 맨날 싸우고 그 상대방 두들겨 패가지고 그거 가 물어주느라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은 제발 아빠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여자처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 2가지를 가져왔대요. 정현주, 정희선. 어떤 이름을 택할 거냐? 아직까지 기억해. 그래서 이름이 정현주. 모르셨죠? 진짜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게 내 아이 빛이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3절 4절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요, 갖출 것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어요? 낙심된 일이 있어요? 화가 나요? 분노가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도 항상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낙심되어지고 절망 속에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산 돌이 되셔서 정말로 내 안에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하면 인도하시는 배경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안전한 보호장치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5절입니다. 뭐죠? 신령한 제사 드려라.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누리면 누릴수록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세상은요, 응답받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내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응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미리 응답 주는 게 뭐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미 나에게 답을 주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요, 내 안에 올 수밖에 없는, 미리 올 수밖에 없는 불안과 염려, 초조, 모든 것들을요, 이길 수 있는 바로 길과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지냐? 각인, 뿌리, 체질화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주 앞에 항상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제사 드리고, 그것을 계속 갖추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여기에는 뭐라고 적었냐면요,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는데 이걸 좀 더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는데 이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 돌이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게 보이지만 이 돌이 산돌이 되었느니라. 그게 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윤리를 잘 지키고 도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또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따라와야 돼요. 이것이 아닌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는 정말로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없는 여러 가지 정말로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켜나가면 결국에는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사람,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항상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두 번째, 또 뭘 기억하느냐? 2장 9절입니다. 나의 정체성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냐? 나는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 하나님이 딱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정말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정말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사단이 꺾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죄와 저주에서 나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룩한 나라.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 우리가요, 내가 소유한 것 다른 사람이 내 걸 뺐으면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힘이 세면 뺏기잖아요. 나보다 힘이 안 세면 내가 안 뺏기잖아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죠. 하나님이 딱 소유해버렸는데 누가 감히 뺏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요,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고 속지 않는 겁니다.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비출 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자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은요, 긍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믿는 자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셔서 우리를 오늘도 정확한 길로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하죠. 영적 집중, 생각 집중, 삶 집중. 그래서 정말로 석간동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기도의 비밀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 이제 집중훈련 딱 끝나면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한 30일 정도 저 혼자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금식하면서 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인데, 30일 하고 또 안 되면 또 30일 또 할 거예요. 왜 해야 되냐? 다른 거 집중하지 않고요, 딱 30일 동안 집중 기도할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놓고 집중 기도하려고 그래요. 가슴이 아파요. 진짜 우리 교회 치유 역사 일어나야 되잖아요. 증거 역사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요, 진짜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동권사님이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차 타고 가는데 그 새로 오신 분이 있었잖아요. 서영임 지사님과 그 신창범 지사님. 서영임 지사님 얘기를 듣는데요, 몸무게가 27kg예요. 이해되시겠죠? 안 먹어요. 가슴이요,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부딪히는. 목사가 뭘 해야 되겠냐?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30일 집중 기도하려고요. 안 된다? 또 하려고요. 안 된다? 어떻게 할까요? 또 하려고요. 왜냐? 목사는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두 번째는요, 성전입니다. 성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면, 목사님 교회 언제 옮기세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 좀 가고 싶습니다. 왜냐면 너무 높아서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한 주간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실 때 예물 드리겠습니다.